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용기는 순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 나올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셨습니다. 우리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용기는 순종입니다. 아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촛불이 지금 하나 둘 셋 벌써 3주 동안 지금 촛불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절은 우리 마음의 온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의 온도가 이렇게 불처럼 따뜻하게 막 피어나야 되는데 지금 꺼져 있는 초를 보면 얼마나 냉랭해요. 그런데 저렇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얼마나 온기가 돕니까? 바로 이 온기를 내 마음에도 촛불이 따뜻한 온기가 일어나는지 그걸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대강절은요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는 아멘.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쩌죠? 우리들의 기다림, 너무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내가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무관심으로 바뀔 때가 너무도 많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마음이 괜히 막 분주하고 바빠요. 기쁜 것보다는 뭔가 괜히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또 막 일정이 너무너무 막 가득 차 있어요. 내일은 누굴 만나야 되고 내일은 어떤 송년회를 가야 되고 내일은 어딜 가야 되고 너무너무 지금 그러한 일정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촛불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자꾸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등불은요 아직도 희미하고 어떤 등불은 꺼져버려 있는 등불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그 당시에도 우리와 지금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시대는요 막 기뻐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우울한 시대였어요.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 무슨 저렇게 기쁜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자유를 못 누리죠. 속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했어요. 날이 갈수록 그들은 막 거지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먹을 거를 구걸해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줄임배를 움켜쥐고 밤낮으로 울었죠. 애기가 그냥 애기에게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은 애가 닦겠어요. 이런 소망 없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아주 복된 시대였다면 아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내 귀한 자녀들인데 저 고통을 해결해 줘야겠다 하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어 이러면서 막 환영하고 막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신다고 했지만 관심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왜? 당장 내가 배가 고라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이 뭐 온다고 뭐가 달라져? 사람들이 그럼 무관심이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시절에 그때 그 사람들처럼요 너무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가장 큰 적. 믿음의 가장 큰 적은요 우리를 막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심도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무관심이에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은 믿음의 가장 위험한 적이에요. 막 적이라고 해서 그냥 뭐 막 죄도 못 다니게 하고 내 믿음을 막 못하게 하고 이게 적이 아니라니까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게 무슨 막 내가 온유하고 막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바로 무관심의 문제인 거죠. 이번 성탄절은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다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곧 다가오죠. 이제 다가오죠.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설교 내용을 이어서 대비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 기억나시죠? 가브리엘 천사가요 두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죠? 사가랴에게 나타났죠. 그렇죠?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두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오늘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비교를 하는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사가랴 제사장이었고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다른 한 사람은 작고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소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요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날도 성전에서 향을 사르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평생 반복해 오던 그 자리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응답하는 그 일을 경험을 하게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사가랴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사가랴는 믿지 않았잖아요. 사가랴는 평생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기도하는 그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기도가 매일 새롭고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어떤 막 그 기쁨과 감동이 아니라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인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많아져요. 습관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으로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생각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질수록 믿음은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천사가 말했을 때 사가랴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가랴가 질문을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계산된 질문을 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아유 이제 나 늙고 내 나이를 막 늦다 보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것도 자기한테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또 내 경험, 아유 내 경험으로는 그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내 부인도 그 나이에 이러면서 내 경험을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현실을 막 끼워넣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내가 이제 뭐 얼마나 산다고 뭐 아들이 있어서 이제 뭐합니까? 그 애를 키우려면 20년 30년 돼 나는 것을 땅속에 막 이렇게 내 현실적인 거를 막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 믿음의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이 사가랴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리요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하잖아요. 이것이 다 그게 계산된 자기의 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대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사가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은요 모르겠다는 질문이에요. 차라리 아유 나 모르겠어요 하면 해답이라도 알려줄 텐데 아유 모르겠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내 판단으로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믿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 결과 천사가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가복음 1장 20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천사가 너무 어이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과 사가랴는 어떻게 됐죠?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가랴 입이 봉해졌잖아요. 무관심과 불신앙의 결과는요 결국 침묵이에요.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사가랴는 말하는 대신 내 생각을 막 얘기하는 대신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도도 못해요. 입이 봉해져 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입은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없는 입이 돼요. 믿음이 없는 입은요 봉해져가지고 누구에게인가 내가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계산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내 생각의 계산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요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숨어 지냈을까요? 막 사람들에게 나 내 나이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하게 해줘서 막 자랑도 했을 텐데 엘리사벳이 지난주에 말씀 마무리 단계에 5개월 동안을 숨어서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침묵으로 함께 그냥 남편과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시작이에요. 6개월 후가 됐어요. 5개월 동안 그렇게 숨어 지내고 6개월 후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인사를 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도 깜짝 놀라고 두려워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너무너무 놀란 거야.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뭐라고 했냐면요 누가복음 1장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마리아는요 천사가 인사를 하자 무서웠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무서웠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두려웠는데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당당히 앉아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요 누구든지 막 떨려요. 믿음의 사람도 기도하다가 너에게 막 음성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겠다라는 막 그게 오면 막 두렵고 떨려요. 막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두렵고 떨려서 나 아니에요 하고 도망가도 될 텐데 이 소녀는 거기에 그냥 다 듣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 긍정적인 반응의 첫걸음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천사가 보면 31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천사가 우리 사가랴에게도 아들을 낳을 텐데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또 천사가 똑같이 이 마리아, 이 처녀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애기 잉태를 할 건데 처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잉태를 할 텐데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아들을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천사가 또 얘기를 해요. 그네에게 아이가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녀가, 이 처녀가, 이 아가씨가, 마리아가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겠어요. 마리아는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평범한 시골 소녀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나사렛, 그 작은 동네를 아주 그 마을들이 있지만 뭐 우리가 강남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서로 부르는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시골 아가씨예요. 기대받지 못한 마을에 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의 소녀예요. 뭐 특별한 어떤 막 믿음이 막 좋아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그런 소녀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소녀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해요. 어떤 막 잘나고 막 어떤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보통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마리아도 처음에 사가랴처럼 다소 이제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다음 때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마리아도 사가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처녀예요. 그런데 아무리 천사님이라도 어떻게 제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뭐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천사는요, 사가랴 때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입을 봉해버렸는데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걸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그리고 천사는 다시 마리아에게 말을 해요. 다음 때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했어. 너에게 임했어.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거야.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딱 듣고 사가랴처럼 막 포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다 하매 천사가 더 나가니라. 마리아가 말해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의 말을 해요. 주의 여종이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의 여종이오니 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내게 아니에요. 주의 여종이에요. 여종. 마리아는 조건을 걸지 않아요. 막 조건을 걸 수 있죠. 그리고 자세히 막 설명해달라고 막 천사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죠? 막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일체 그런 말 없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바로 응답 인정을 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분명히 천사에게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할 테니까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다 보장해달라고, 그러면 보장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천사는 떠났어요. 떠나버렸어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자 아멘. 천사가 바로 그냥 떠나요. 아무 말도 없이 천사는 떠나요. 이제 하늘은 조용해졌어요. 이제 조용해졌어요. 이제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마리아만 남았어요. 마리아 혼자 이제 감당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날 끝까지 막 천사가 인도하면서 나를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는 그만큼 훈련되고 너는 할만해 라고 천사가 바로 떠나버려요. 이제 내가 해야 돼요. 이제 남은 사람은 마리아 혼자예요. 여러분 이제 천사는 떠났고 하늘은 이제 아무 소리도 나에게 들려주는 천사도 없고 이제 남은 건 마리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소문이라는 것이 언제나 믿음보다 빠르잖아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니까 얼마나 사람들 입에서 소문이 퍼지겠어요. 천사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저 처녀가 배가 이렇게 불러 별의별 소문 상상들이 막 꼬리를 물고 온 동네 아주 뭐 온 지역에 다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어린 나이에 막 쓰고거리면요 큰 소리가 아니라 가장 아픈 내 속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이런 수근수근거리면요 차라리 딱 대놓고 딱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뒤에서 막 수근수근 뭐가 들려오면 내 속에 있는 내 속 마음이요 쓰리고 아프다는 거죠. 마리아는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그 말이 막 들려와요. 쫓아나가서 막 다 멱살잡기나 얘기하고 싶죠.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천사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 막 이러고 막 하고 싶죠. 막 멱살잡고 다녀서. 내가 그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막 화가 치밀어오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누가 믿어주냐는 거죠. 누가 믿어주겠어요? 마리아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한 거야. 막 이러면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더 큰 조롱거리가 되죠. 아유 저 아주 돌아잡아 미쳐잡아 막 이렇게 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그 순간들, 그것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리아는요, 하나님 왜 지금 저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마리아는 이렇다라고 막 천사가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속으로 막 기도했겠죠. 왜 저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죠.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오해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마리아 혼자 겪고 가게 하는 거죠. 믿음은 때때로 오해를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또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어느 시골 마을에요, 교회를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단둘이 사니까 얼마나 빈궁하게 살겠어요. 엄마도 그냥 매일 남의 집 가서 일을 하고 오면 뭐 허리 아파,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집에 이 소녀가 추운 겨울날 체육복 위에다, 얼마나 추운지 체육복 위에다, 그것도 막 낡은 체육복 위에다가 그 얇은 코트를 입고, 그리고 막 신발은 구멍이다 막 숭숭 나가지고 그거를 입고서 걸어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죠. 아이고 쟤는 왜 저러지, 저런 집안 뭐 어쩌대 막 소문이 나죠. 그런데 이 소녀가 밤마다 어디를 갔다 오는지 그 막 손이 한 10불 이렇게 아주 얼어가지고 항상 밤에 집에를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이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아니 그 요즘 저기 사는 누구네 집에 말이야 그 딸 아니 밤마다 그냥 어딜 갔다 오는지 맨날 그렇게 밤늦게 그렇게 다녀. 그런데 수상해. 막 얼마나 막 수근수근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엄마가 딸을 붙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이 그 교회 안에 조그만 그 골방에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일터에 가고 아이들끼리만 있는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숙제를 가르쳐주고 밤늦게 자기도 힘들지만 가서 애들 숙제 가르쳐주고 그렇게 집으로 항상 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딸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봤자 뭐 그거 해봤자 변명이라고 누가 믿어나 주겠어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세월이 지났죠. 자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졸업식 날이 되었어요. 졸업식 날이 되었는데 이 소녀가 당당하게 표창장을 받는 그 순서에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에게요 표창장을 받아요. 모범상 수상을 받죠. 그러니까 그동안 막 수군거리고 이랬던 그 부모님들이나 애들이 다들 그걸 보면서 놀래요.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애들을 데려다가 숙제를 가르쳐주고 엄마랑 아빠가 끝까지 일터에서 못 오는 아이들을 그 교회 그 주석방에서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해주고 있다가 엄마 아빠 오면 다 돌려보내고 자기가 밤늦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범상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걸 다 사람들이 듣고 그냥 다들 고개를 숙이게 된 거지. 그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말이 많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다 침묵하게 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막 달려가서 엄마에게 그 상장을 내어주면서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하나님이 대신 다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엄마가 나가서 아무리 해봤자 뭐 듣겠어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 듣겠어요. 그런데 그 상장 하나로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이 말을 해주었다라고 그러면서 엄마에게 상장을 주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때문에 말 못할 수군거림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뭐 너만 하나님이냐? 왜 이렇게 유난스럽냐? 이런 소리를 막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그냥 다 티를 내면서 다니냐? 좀 조용히 안전하게 신앙생활 좀 하지. 좀 적당히 좀 해. 이런 것들, 이런 말들 우리가 다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수군거리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억울함을 다 이야기해 주시고 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떠들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다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사가랴와 마리아의 순종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제 기대가 없는 신앙을 사가랴는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지만 현실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을 계산하는 사가랴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그 신앙은 계산하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감전에 하나님은요 이 말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말없이 순종하는 한 사람, 말없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시대에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도 찾았고 시대마다 찾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하늘에서 갑자기 막 떨어진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성탄절을 생각하면 막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졌다 이런 거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성탄의 기적은요 막 천사가 막 소리를 내고 천사가 왔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그 막 별을 보면서 동방 박사가 오고 이런 게 성탄의 어떤 특별한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때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없이 순종한 마리아 그 소녀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시작은요 이 마리아 아주 순수한 시골 처녀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순종했던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성탄의 기적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소리가 다 이해되어서 그렇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고 다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뭐 나를 나쁘게 하시겠어?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라고 그렇게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성탄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삼청